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우리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불신자 상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일을 잠깐 30분 활용해서 현장에 나가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단한 열매를 맺는다거나 대단한 증거를 얻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6장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 현장입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의 현장이 언약이 성취된 현장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 현장이 언약이 성취된 현장입니다. 모든 만남이 언약이 성취된 현장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주의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나가지만 전도해야겠다 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세와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직장 다닐 때 예수 믿으라 막 떠들어다니면 곤란하겠죠. 우리 집 잘 안 믿는데 막 이렇게 믿으라고 막 압박하는 것도 곤란하겠죠. 그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이라는 걸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 현장 나가면서 우리는 계속 영적인 잽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흑암권세가 무너지거든요. 그 무너진 시간표를 조금 보려면은 사실 이거는 우리가 좀 관계 전도도 아니고 시스템 전도가 아니고 무용고 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니까 저와 여러분 현장이 너무 익숙해질 때가 시간이 걸려요. 익숙해져야 돼요. 내가 아는 그 지역 있잖아요. 거기가 특별히 교회 주변 굉장히 익숙해져야 돼요. 사실은 무용고 전도는 부담스럽거든요. 어느 정도 부담스럽지 않아야 되냐 하니까 내가 딱 가면은 가야 돼,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 부담스러울 정도로. 새로운 사람 만나면 다 부담스러워요, 무용전도는. 근데 우리 가다 보면 인사도 하게 되고, 그죠? 전도도 주게 되고, 그죠? 특별히 상가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망해서 나가는 거 아닌 이상 그 자리에 보통 있잖아요. 그래서 째려보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익숙해지고, 굳이 안 믿어도 거부하지 않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만 만나도 내가 시간이 다 갈 만큼 그 정도로 익숙해지면 됩니다. 한 1년, 2년 정도 걸리겠죠. 그런 마음으로 그냥 가시면 가벼운 마음으로 가시면 돼요. 자, 전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같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전도 현장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불신자 상태예요. 자, 불신자는 불신자 상태, 당연히 불신자 상태겠죠. 구원받은 성도도 불신자 상태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자,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이 나옵니다. 불신자거나 불신자가 아니라도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다 동일합니다. 눌려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 눌려 있다고, 그죠? 근데 뭐에 눌려 있다고? 일에 눌려 있거나 사람에 눌린 게 아닙니다. 마귀에게 눌려 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누가 고쳤습니까? 예,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고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불신자를 만나고 전도하는데 뭘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살립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기름,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전도는 진짜 재밌죠. 전도만큼 쉬운 게 없고 전도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쉬운 거죠.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 안 행하시면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전도는 쉬우면서 어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행하신 전도 가운데 내가 거기에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전혀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열매가 있어도 여러분이 대단해서 열매 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열매가 없어도 여러분이 모질해가지고 열매를 안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다만 내가 어디에 있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언약 현장에 있느냐? 아니면 언약 밖의 현장에 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같은 현장에 있어도. 내가 집에 있어도 여기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언약 현장이냐고 생각하면은 언약 현장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니까.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걸 전혀 염려치 않는다? 그러면 언약 밖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잊지 마시라고요. 자, 모든 불신자, 또 불신자가 아니라도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은 마귀에게 눌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크게 3개, 자세히 6가지죠. 요 6가지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뭘 해야 되냐?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뭘 통해서 드러납니까? 전도를 통해서 드러나요. 확인이 안 된다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건세 줬잖아요. 그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건세를 주었다 했습니다. 건세는 뭡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지는 겁니다. 대통령이 장관을 세우잖아요. 건세를 준 거예요. 건세는 써야 돼요. 써야지만 드러납니다. 자, 이 건세를 쓸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합니까? 권능이 드러납니다. 두나미스라고 그러죠. 실제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뭡니까? 손에서 뭐 장풍이 나오는 그런 능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초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생명이 살아나는 능력. 그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권능을 받고 그겁니다. 건세가 좋게 적기 때문에 권능이 드러나요. 자, 그럴 때에 디도서 우리 원난 말씀이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장 3절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이 말씀을 전도로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의 현장에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도 살고 우리 주위가 다 사는 겁니다. 열매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 생명 살리 현장이라고 기도하고 있고 인도받고 있으면은 다 시간표 되면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을 살려야겠다. 내가 직장을 살려야겠다. 내가 정말 가까이 있는 뭐 친구, 뭐 관계를 맺고 있는 지인들 살려야겠다. 이러면은요 다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요 절대로 말 때문에 사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건 사기꾼들이 한 얘기예요. 네, 반드시 거기에 특별히 영적인 거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언약 기도, 언약 예배, 그리고 내가 있는 뭐 이런 주의를 활용해도 괜찮고 여러분이 만난 그 현장에 언약 현장 속에 있으면 어느 날입니다. 하나님 문제 사건을 벌이시는데요. 그때 증거들이 드러나요. 그러면 힘이 막 생기죠. 성령이 너희에게 권능을 받고 증인된다 하잖아요. 이런 증거들을 하나씩 내한테 이제 쌓아지는 겁니다. 그걸 이제 지속해야 돼요. 그 지속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속하면 마귀 새끼가 가만둬요. 문제 사건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 통해서 괴롭히고요. 또 이상하게 물질이나 이런 것 통해서 사람이 자꾸 실수하게 만들고요. 그 시간표가 조금 필요해요. 그 시간표가 여러분이 영적 거인이 되는 시간표. 그래서 언약 예배, 언약 기도, 언약 현장 속에 계속 있으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빨리 하나님 불러 가야 되거든요. 또 시대적으로 빨리 써야 돼. 그럼 빨리 응답 줘요. 어떨 때는 또 하나님 천천히 응답 줘요. 그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냐가 아닙니다. 어디에 있느냐. 그것만 잊지 않고 지속하시면 돼요. 큰 증거, 작은 증거들이 계속 옵니다. 교회 부흥은 어떻게 되냐? 교회 부흥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교회 부흥은 지금 필리핀이라든지 또 태국이라든지 뭐 미얀마라든지
뭐 베트남에 물론 공산국가는 조금 다른 개념도 있지만 그런 데는 그냥 열심히 해도 돼요. 정말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해도 되느냐? 일단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요, 많이 어려우면은요, 전체적으로 나라 전체가 어려우면요, 아이들이 많이 방치되고요. 그리고 문화시설을 많이 누리지를 못해요. 물론 옛날부터 타락 문화는 많았지만 조금 수준 있는 문화들 누릴 수 있는 사회 구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의외로 그냥 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상한 짓만 안 해도요, 부흥이 돼요.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초까지 그랬습니다. 그때는 십자가만 세우고 이상한 짓만 해도 교회는 그냥 부흥되게 돼 있는 시간표였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조금 선진국으로 가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그 사람에 대한 뭐 한편은 좋은 거죠, 그죠? 인격적으로 대하고 이런 좋은 것 때문에 이렇게 개인주의가 강합니다. 그리고 이 선진국일수록 흉악 범죄들이 많이 안 일어나도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다 이렇게 공기가 되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조심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뭐 선진국이 아니라도 개발도상국만 좀 지나가도요, 어떻게 되냐.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요. 모슬렘도 그렇고 또 선진국도 똑같아요. 여기는 그냥 떠들어서 절대 전도 못합니다. 근데 반드시 성경적으로 가야 돼요. 시스템을 까셔야 돼요. 시스템을 깔아야지만 무조건 전도됩니다. 사실은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오게 만드는 전도죠. 그 시스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 가지 뜰을 만들 때에 9가지 시스템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치유의 뜰이죠. 기도의 뜰인데 치유의 뜰이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미션홈이에요. 우리는 다른 미션홈은 아닙니다. 병든 자 고쳐야 됩니다. 아니 육신적으로 감기 걸리고 뭐 암이 걸리고 병원 가면 되잖아요. 병 못 낫는다고 해도 가면 되거든요. 근데 병 중에 불치병이 있습니다. 병 어차피 뭐 안 된 병, 육신적인 병이라도 뭐 불가능한 병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병들이 있죠. 영적인 병, 또 정신질환, 중독. 우리 많은 사람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살리면 돼요. 그래서 살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장소 필요하고요. 사역자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뒤에 배경이 되어지는 교회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도와주다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속을 하려면 최소한의 가두고 해야 되거든요. 이걸 자꾸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이면 그게 크게 문제 안 되는데 영적인 문제인 사람은 사단이 더 틈타거든요. 그래서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는 선진국에서 특별히 한국은 지금 초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 마지막에 복음 들을 수 있냐? 노인대입니다. 노인들 고집셉니다. 진짜 노인되면 진짜 복음 들하기 오히려 노인들 복음 들하기 쉬운 것 같아요. 진짜 어렵습니다. 엄한 인생 다 닳고 자랐잖아요. 그 사람 나이 들면 자꾸 머리가 굳거든요. 선입견 이런 것들은 완전히 꼰대란 단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뭐 젊은 꼰대도 많지만 나이 들면 확실히 꼰대가 됩니다. 복음 전이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은 다 영적 존재예요. 자기가 죽을 날 시간표 있으면 영적인 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주위에서 얘기하면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런 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원을 생각한 겁니다. 요양보호사 이런 시스템도 있잖아요. 근데 요양원을 생각해야 돼요. 언젠간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간표에 와 있는 사람 살려야 돼요. 그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뭐 군대 가면 군대 신병들 모아갖고 막 보험장 하잖아요. 그 보험장이 굉장히 좋거든요. 갈급하고 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노인 시간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가 마지막 시간표고요. 그 영원한 시간표잖아요. 그리고 장애 주간활동센터 왜 필요하냐니까 우리 아이가 장애에 있어서 내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뭐 그거는 시작이 계기고, 학부모를 만나보니까 학부모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디 좀 보호센터에 잠깐 뭐 맡겨두고 하는 그 시간이 유일하게 부모가 쉴 수 있는 시간이에요. 평생을 그래 살아갑니다. 그래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 세 가지 시스템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없으면 없는 상태로, 있으면 있는 상태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와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역자가 있으면 시작하면 돼요. 열매는 하나님 하십니다. 왜 그걸 해야 되냐?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세상에서 하는 거는 복음전 할 수가 없고요. 그죠? 세상에서 하는 거는 사실상 미안한 얘기지만 지옥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사각지대면서 교회만 살릴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살려버려야 돼요. 거기 필요해요. 그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선교원은 교회당이 세우신 반드시 첫 번째 되는 게 선교원입니다. 어린이집 아닙니다. 그죠? 유치원 아니에요. 국가의 제재를 받으면 절대로 선교 못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기 때문에 감사도 받아야 되고 또 뭐 해야 됩니까?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아이들을 어릴 때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간표가 태영아 육아 유치입니다. 그때가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 시간표거든요. 백지 상태. 그죠? 영적 문제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시간표. 그러니까 성경 준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초등학생은 완전 사각지대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은 대화가 되고 티가 나잖아요. 초등학생들은 대화도 잘 안 돼요. 어떤 면에서. 초등학생 대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있는 속마음 솔직히 잘 표현 못합니다. 중고등학생은 대화가 안 되는데 눈치를 채잖아요. 눈치를 챌 수 있거든요. 하는 행동을 보면. 초등학생은 눈치채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요즘 빨리 사춘기가 와가지고 초등학교 때 또 세상에 많은 유튜브 이런 것들 정보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초등학생 때 거의 다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옛날과 달라요. 그래서 겨자씨 학교 해야 된다. 아니 학교 마치고 방과후 학교도 하는데 왜 우리가 교자씨 학교 합니까? 어떤 교회 가보니까 아예 초등학교를요. 검정고를 시켜버려요. 교회에서 공부야 솔직히 초등학생 공부 많이 하는 거 없거든요. 그거 검정고시로 빨리빨리 뛰고 만들고 말씀 암송, 찬양, 그죠? 새벽 기도회 이런 걸 시켜요. 이거 두하고 가봐서 알잖아요. 그걸 시키는데 애들이 영적으로요 용육관이 강건해져 버려요. 겨자씨 학교. 학교를 다시 말하 그 말은 아닙니다. 그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은요 알다시피 많은 시간 필요 없습니다. 한 번의 시간을 바꿀 수 있는 게 청소년 시간표예요. 감수성이 제일 예민할 때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미션은 그 세 가지를 잡아야 돼요. 우리는 이방인 애들 선교해야 되거든요. 선교도 딴 가지 말고 딱 세 가지 잡으세요. 뭘 잡냐니까 첫 번째는 우리 교회는 미자립 교회 살려야 됩니다. 뭐 제가 뭐 맨 땅에서 해가지고 개척을 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준 사명이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에 준 사명이에요. 지금 어인 10명이 없거든요. 시대 굉장히 어려우십니다. 그래서 어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어인 10명이 주로 어디에 있냐면 작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요. 그래도 전도합니다. 큰 교회는요. 그 사업하는 거지 전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작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진짜 밑바닥 사역은 작은 교회에서 다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지금 힘이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적으로 그렇고 또 한국은 더더욱 고령화되다 보니까 더 그렇죠. 그래서 작은 교회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요. 힘이 빠져가지고 자꾸 딴짓하고 돌아다닙니다. 딴짓하지 않고 말씀 전도 기도할 수 있도록 현장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미자립 선교. 그리고 미래의 중직자요. 그리고 마지막 영육간에 도전할 수 있는 시간표가 청년입니다. 그래서 청년 지교회. 그거 선교할 거예요. 청년 선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는요.
지금은 글로벌 시대가 어느 정도 글로벌 시대냐. 옛날에는 뭐 일일 생활가 뭐 이런 정도 얘기했는데 그건 돈 많은 사람들 얘기고 불가능해서 일일 생활가는 거예요. 지금은 가능하잖아요. 오 가구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뭐 유튜브부터 했어. 뭐 영상부터 옛날에 아무리 뭐 전화기 돼도 옛날에 007 뭐 00 뭐 이래가지고 해외에서도 뭐 그걸로 작은 가격에 전화한다 뭐 이랬잖아요. 요즘 누가 007 씁니까? 그냥 안 써요. 그냥 뭐 카톡으로 해가지고 그냥 영상 통화 다 되는데. 그 유튜브 통해서 오히려 현장 와서 말씀 듣는 것보다 유튜브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사실이거든요. 그럼 이제 AI 시대잖아요. 이제 기가 막힙니다. AI 시대. 무섭더라고요. 영적 영역은 침범 못하겠지만 속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 제 목소리 더빙해가지고 제 설교를요, 예를 들면 10년치를요 텍스트 파일 해가지고 저기 AI한테 주잖아요. 그걸 맞춰가지고 자기가 설교 만들어내가 내 목소리 똑같이 설교합니다. 지금까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영상까지도 내 얼굴과 내 말투와 내 모양과 똑같이 해가지고 설교합니다. 지금 그런 시대까지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중립적인 거예요. 모든 세상의 기술은 다 중립입니다. 그 누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선한 도구가 되냐, 악한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뭘 해야 되냐니까 반드시 그 나라에 살리기 위해서는 그 나라 사람이 필요해요. 나이가 들면 곤란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해외 선교 뭐 미국도 맞지, 미국이 그래도 최고 선교사 많이 보내고 두 번째 우리나라인데 미국에 비해서는 잽도 안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한국 선교, 미국 선교 전부 다 지금 큰일 난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가 밖에서 보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가보면은요 선교사가 한국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선교 현장에서 갑질을 합니다. 갑질은 뭐냐니까 세상에 난 갑질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상왕이 돼 있어요. 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들이 이제 거기에 현지인 목사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 선교는 안 하고 아예 후진국 선교하는데 후진국 선교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되고 이 패러다임을 확 바꿔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선교사가 옛날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느 나라를 가가지고 내가 거기서 뼈 없는 선교한다 그런 거 하면 안 돼.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현지도 다 목사가 있어요. 그죠? 그 목사들에게 신학도 전혀 안 한 목사들은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 전해주고 그 나라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배경 만들어주고 그 중에서 진짜 그래도 그렇게 배경 맞으면 또 그 동기 때문에 막 움직이거든요. 동시에 그 후대들 데리고 와서 진짜 목사로 삼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양육시켜가지고 파송하고 그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미 다민족 많이 와 있고요. 그죠? 해외에서 정말 목회자로 또 목사로 전도자로 쓰임받을 아이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찾아내서 그 한 사람을 도와야 돼요. 그 선교해야 됩니다. 후대 선교해야 돼요. 그겁니다. 그 시스템이 제가 왜 이게 되냐, 여러분이 지금 규제모 잘 잡으세요. 막연하거든 내한테 규제모. 세계보만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원론적인 거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뭐 우리 가정이 어렵고 내 아들이 힘들고 내 딸이 힘들고 내 남편이 이런 게 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고 다 압니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필요하니까 하니 허락하신 거예요. 놔두라는 말 그 말이 아니죠. 진짜 해야 될 건 하고 안 해도 되는 건 하고 이러니까요 응답이 없지. 하나님 나머지 알아서 하겠다 했잖아요. 놔두면 돼요. 그죠? 놔두면은 하나님 다 작업을 하세요. 내가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딴 거 해야 된다니까요. 다른 거. 언약 기도하고 된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시스템은 진짜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이 기도 제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어도 기도를 담을 게 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 증거들이 드러나는데 나머지를 더하여 주시리라. 그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 가정, 건강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물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릇을 따라 주니까. 그다음 증거 줘요. 그렇게 응답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서 우리가 불신자를 딱 바라봤을 때 어떻게 전도하냐? 우리 교회 전도는 그렇게 할 거고 우리 현장에 어떻게 전도하냐? 이거 알고 가겠죠.
일단은 1번, 2번 보면요. 신분이요. 무조건 마귀 종입니다. 그래서 설득하지 말라니까요. 영적인 건 설득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지, 프리칭을 하지, 여러분들과 토론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유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일방적인 거예요. 네 생각은 어때? 그렇게 얘기할 때는 수준이 같아야지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준과 저와 여러분 수준이 다릅니다. 제가 목사지만 강단에 설 때는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거예요. 프리칭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건 설득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와 마귀라고요. 아니 지배를 받고 있는 종인데 뭐라고 얘기도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에 가서 만난 사람은 갈급한 사람, 그죠? 구원받을 하나님 준비한 사람을 만나는 거지.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내일 또 준비될 수 있으니까, 예비될 수 있으니까 싸우라는 게 아니고 그냥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이 사람들은 무조건 불신자는요, 또 불신자 상태인 사람은 무조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우상과 우상 숭배는 다르죠. 우상은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긴 건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는 그 소중히 여긴 걸 진짜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내가 뭔가의 리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 내 돈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걸 걸고 도박을 걸고 막, 다 내뺑기치고 막 그것만 올인한다. 이런 걸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돌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는 것도 우상숭배지. 이게 운자숭배예요. 무조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무슨 설득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죠? 그래 전도가 되는 거예요. 가족, 내 직장 사람들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흑암의 권세가 꺾여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은 분명히 사단이 종을 노릇하고 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안 바꾸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능력을 못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나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기도하시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근세는 무너질지어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복음 받지 못하게 만든 모든 저주의 권세는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막연한 건데 막연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기도할 때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낸다고 했고요. 실제로 기도할 때 사단은 도망간다고 했고요. 실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제가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건드려야 되냐니까 두 번째예요. 현재 문제. 반드시 이 문제 있어요. 정신 문제는요, 이거 많지는 않아도 중간중간 있습니다. 무당도요, 다 점조직이 돼 있어가지고요, 이 귀신도요, 전부 다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흑암검세 점집, 신점, 타로점, 군데군데요, 다 저점을 만들어서 공격합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형태도 다 드러나요. 종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이렇게 공격할 때요, 이것 때문에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려서 예수 믿어서 치유받은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도 여전히 환청 듣고, 환상 보고, 악몽 꾸고 하는 경우가 군데 계속 중간중간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해석할 때 좀 다르게 해석은 하지만, 분명한 건 악한 영들이 실제로 간섭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주로 영적 문제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나는 택도 없는 얘기를 막 들어보면은 그 사람은 사실적인 얘기인데 내가 들을 때는 너무 황당무계한 얘기들이 많이 있긴 해요. 근데 얼마나 힘들까. 그 부산에 있는 그 청년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우리 교회 마지막에 헌금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받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느 정도였냐. 그러니까 저번에 몇 분이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다 이따가 어느 날에 어느 시간대 되면 갑자기 내가 보고 있는 모습이 싹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지옥의 현장이 싹 펼쳐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설명을 해도 미친놈이라고 얘기해서 내가 설명하기 힘든데 실제로 그렇다면서 귀신과 악령들이 막 돌아다니는 게 다 보인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약간 손짓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니는 좋겠다. 영화관에서도 볼 수 없는 걸 네가 보고 있네.
재미있겠다. 근데 네가 그게 잡히면 죽는 거다. 네가 예수 믿지 않느냐. 예수 이름으로 꺾어지는 걸 네가 한번 경험해봐라. 그 펼쳐지는 그런 환상이 펼쳐지는 것도 놀랍지만 그 환상이 무너지는 것도 네가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래서 그 친구가 많이 치유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는 여자가요. 평소에 말 잘하는 사람이 한마디 하려면 1분, 2분 걸려가지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딱 저 3번 만나고 완전 치유됐어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얼마나 이게 악한 영들이 고통당합니까? 현장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중에는 없어요. 여러분 만나는 가족 중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병원에서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뭐 요즘 우울증 많은데 우울증 말고 그 이상 넘어간 조울증, 뭐 공황장애부터 시작해서 불면증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분노 조절부터 시작해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안 들어가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도와야 되냐니까 반드시 가족과 또 한 명 사명자는 이제 저 같은 사역자들이에요.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몇 번 만나면은요 희한합니다. 가족이 도와주는 게 너무 쉬워요. 어느 날 딱 끊겨버립니다. 재밌는 거는 가족이 또 그것을 멈추잖아요. 이 사단이 또 진짜 세상을 지랄 발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도왔던 친구가 한 명이 자살하고 했을 때에 제가 그 엄마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제발 좀 만나게 하자. 당신이 잘 도왔는데 왜 그러냐. 애가 요즘 뭐 잘 안 한다면서. 그건 억지라도 해야지. 죽는다. 기도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 그거는 만나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너무 아까워요. 그 애가 통해가지고 자기 그 고모도 다 구원받고요. 천주교 신자가요. 그 가문이요. 전부 보험받고 했는데 어느 순간 한번 탁 놓쳐버리면은요. 영적 문항이 무섭습니다. 그 죽을 때까지 가는 거거든요. 살릴 수 있어요. 우리는 보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중독. 대표적인 거예요. 알코올, 그죠? 도박, 뭐 음란, 뭐 게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중독은 그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정신질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환경을 바뀌어 이 병원 치료와 동시에 같이 해야 됩니다. 정신질환과요, 진짜 정신질 중독은요, 병원 치료하고 같이 병행을 해야 돼요. 병원 치료 약은 딴 거 아니거든요. 그 안정제인데, 뭐 간단히 안정제인데 안정제가 필요해요. 왜냐면 유신적으로 돌발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같이 도와야 돼요. 이 교회가 아니면 누가 해줍니까? 병원에서 못합니다. 요즘 가다 놓는 것이지. 약 줘가지고 거의 이 깨어 있는 건지 잠자고 있는지 해롱하롱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거 완전 지옥입니다. 이거 한번 걸리면요 가정이 뭐가 다 지옥돼 버립니다. 이거 살릴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럼 딴 사람들 보고 알아요. 60문제 똑같아요. 질병, 경제의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셋 중에 하나 다 걸려 있어요. 대부분. 질병에 고통당하거나 경제에 고통당하거나 가정에 고통당하거나 셋 다 고통당하거나 그 중에 2개만 고통당하거나 그 중에 하나만 고통당하거나 다 걸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걸려 있어요. 이거. 근데 다 걸려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잡혀버립니다. 대부분 사람. 불신자 다 잡혀있어요. 그런 걸로 접근하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마음은 열 때요. 요걸 연결고리를 만들어줘요. 그죠? 그러니까 그 통로를 통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살려야지. 전도가 딴 겁니까? 구원받는 그 전도에는 반드시 그 앞에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갈급했단 말이에요. 뭐에 갈급합니까? 불신자가 뭐 딴 것 때문에 갈급합니까? 정신문제, 육신문제 때문에 갈급한 거지. 그잖아요. 거기 통로란 말이에요. 그 통로가 있으니까 복음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현재 문제예요. 그럼 미래 문제는 알려줘야 되고 또 알아야 되죠. 죽으면 지옥 갑니다. 진짜 불신자는 죽으면 지옥 가요. 저와 이러면 해방받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여기서 다 끝나는 거거든요.
예수천국 불신지요. 이 한마디면 사실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를 안 할 뿐이지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죠. 천국과 지옥 이러면 딱 죽으면 천국과 지옥 대방 갈리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노인들한테도 이 부분을 지혜롭게 전달해 줘야 돼요. 당신 죽으면 지옥 간다. 내가 빨리 죽으란 말이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입을 입고 있을 때만. 그리고 영적 문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무조건 대물림됩니다. 영적 DNA도 반드시 대물림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원받는 백성은 자기 세대에 끊으셔야 돼요. 영적 문제를 끊으시고 영적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거기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다. 그 응답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리는 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